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영상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헬퍼가 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겐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돕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하여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다시 한번 할까요? 말씀을 잘 들읍시다. 네, 잘 들으셔요. 제가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아서 성령에 관한 말씀을 준비하려다가 우리가 계속해서 본문을 역대기서를 보고 있기 때문에 역대기서를 그냥 이어가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도 역대상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역대기서를 보고 있는데요, 역대기서를 읽을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누구에게 왜 이 역대기를 썼느냐,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역대기서의 수신자는 바벨론 포로로부터 약 70년간이 지난 포로 귀환 후 100년이 지났을 때에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쓴 글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 왕조가 다시 재건될 것이다 라는 그 소망을 갖고 있었지만 성취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맞는가? 극심한 정체성의 위기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이러한 정체성의 위기를 해결해 주어서 다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저자는 바로 이 역대기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을 정체성 회복을 위한 무려 9장에 걸쳐 족보를 역대상의 1장부터 9장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족보의 끝이 사울이 되게 해서 그들이 그토록 원하는, 소망하는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게 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역대상 10장에는 사울 왕가의 몰락에 대해서 기록하고요, 그 이후에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를 소개하므로 이제는 너희가 절대로 잊지 말할 것은 너희는 다윗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다윗 언약이 다시 재건될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살라라는 그 뜻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다윗의 무수한 이야기 중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하나의 에피소드입니다. 다윗 언약의 부활을 소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 왕의 처음 시작을 소개하는 것은 저자 입장에서는 분명히 아주 중요한 일이었을 겁니다. 다윗 왕조의 처음 시작은 다윗 혼자 이룬 것이 절대로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하심 아래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었음을 저자는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용사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총 36명의 큰 용사들이 있었어요. 3명의 가장 큰 용사, 그 다음에 두 번째 3명의 용사, 그리고 나머지 30명의 용사로 나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3명의 용사들과 관련된 에피소드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 배경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하루는 다윗이 베들레헴에 있는 우물 마시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었거든요. 그래서 고향인 베들레헴의 그리움이 내 안에 가득했어요. 근데 하필 그 고향 베들레헴 누가 점령하고 있었냐?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물을 마시고 싶다 말한 것은 진짜 목이 말라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고향 베들레헴에 블레셋 사람들이 진치고 있다라는 현실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 성문 곁 우물물을 내게 마시게 할 자가 누구인가 하는 혼잣말로 탄식했던 겁니다. 다시 말해 다윗은 자기의 나고 자란 고향 베들레헴 성을 사모하여서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내뱉은 말이었어요. 여러분, 매년 우리나라 대명절 때 고향이 북한인 분들, 즉 실향민들은 임진각에 가서 명절 차례를 지낸다고 합니다. 임진각에는 망배단이라는 단이 마련되어 있고 이곳에서 가족과 조상에게 절을 올리고 고향을 그리워하며 명절의 정을 나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때 실향민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또 오늘 그 실향민들의 마음이 오늘 본문의 다윗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다윗이 베들레헴에 대한 그리움이 얼마나 컸을까요? 간절했을까요? 그런데 이러한 다윗의 말을 다윗 곁에서 그를 모시던 둘째 3명의 용사인 아비새와 분하야와 익명의 용사 3명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주저하지 않고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뚫고 들어가서 그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길어온 것이죠. 본문 18절 전반부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기서 이들의 행동에 한번 주목해 볼까요?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라고 기록합니다. 이 부분을 원어적으로 좀 보면은 계속적인 문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계속적인 문법의 의미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 어느 한 부분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을 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다윗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다윗이 누가 나를 위해 우물을 줄까라고 말했던 혼잣말을 듣고 이들이 셋이서 연합해서 조금만 기다려,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고 회의한 것이 아니에요. 그 말을 듣고 서로가 함께 나가서 돌진했다라는 겁니다. 이 세 용사들의 주저함 없이 베들레헴의 성문을 지키고 있던 그 블레셋 수비대를 정면으로 돌파해서 다윗이 원하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나랑 상관없는 일에서 별 생각 없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충성심 대단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한편으로는 좀 무모해 보이지 않나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들의 행동은 다윗을 평상시 어떤 사람으로 보고 있는지, 누구라고 믿고 있는지 중요한 것을 알려주는 모습이에요. 이들은 단지 인간적인 관점에서 다윗을 존경하고 사랑했다면 이와 같은 행동은 절대로 불가능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들 안에는 다윗을 누가 세우신 분이라고 믿었을까요?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믿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으로 생각했기에 목숨 걸고 다윗에게 절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왜 그런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이 이러한 인간적인 관계 안에서 절대 순종으로 나올 수 있게 만들었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들과 같아야 하지 않을까요? 말씀에 대해 절대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에서 시작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나의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절대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좀 더 깊이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해요. 절대 믿음과 절대 순종으로 이어지는 어떤 신앙의 원리라고 할까요? 이 원리 사이에 또 무엇인가 하나가 들어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 얘기하면은 또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당연한 게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절대 믿음에 이어지는 절대 순종 그 사이에는 무엇이 더 필요하냐? 따라해 보세요. 잘 듣자. 네, 잘 듣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신뢰하는 이의 명령을 절대 순종하기 위해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듣지 않고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세 용사들은 평소 다윗에 대한 믿음으로 다윗에게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 즉시 내가 뭐 하겠다? 순종하겠다라는 결단으로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고, 누가 울물을 마시게 할까라는 다윗의 그 혼잣말에 즉시 행동하는, 머뭇거리지 않는 즉시 행동하는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들의 마음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다윗 왕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까라는 그 마음으로 항상 다윗에게 집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 전 제가 사역했던 도원교회에서 함께 사역했던 부목사님들과 점심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각자 서로가 다른 교회에서 또 지금은 사역하고 있어요. 오랜만에 만나서 서로의 근황을 묻고 또 서로 나누고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며 헤어졌습니다. 제가 비록 선임이었지만 저는 그 두 분의 목사님들을 상당히 존경했습니다. 한 분은 참 성품이 좋고 박학다식한 분이었어요. 또 한 분은 얼마나 헌신적인지, 얼마나 열심한지, 정말로 제가 평소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모든 성품과 능력들을 그 두 분이 다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그분들을 존경하는지 몰라요. 지금도 존경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 분은 정말 박학다식합니다. 평소 일을 잘 드러내지 않아요. 너무나 겸손해서 저 사람이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매우 겸손한 분이세요. 성격도 막 활발하지 않으세요. 조용히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분이 움직이면 문제가 해결돼요. 다 해결돼요. 단적인 예로 담임 목사님 차가 범퍼가 긁혔어요. 심하게 긁혔어요. 물론 떨어지진 않았지만. 그럼 어떻게 해요? 맡겨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갑자기 이분이 이거 막 쾅쾅쾅 뭘 다 챙겨서 나가요. 그 나가면 그분이 그냥 다 처리해줘요. 긁힌 부분을 매끔히 언제 긁혔냐는 식으로 다 처리해요. 아니 목사님 아닌가? 그럴 정도로 능력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카센터가 문을 열었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또 이분은 포토샵, 또 영상 제작에 또 뛰어난 능력을 가졌습니다. 저도 그분에게 참 많이 배웠어요. 그러니 저는 그분을 향한 뭐가 있을까요? 무한 신뢰가 있어요. 무슨 말을 하든 그게 거짓이 돼도 난 믿을 것 같아요. 성품도 괜찮고 늘 박학다식하고 겸손하고 잘하니까. 그래서 항상 어떤 말이든 그 후배 목사지만 그 목사님의 말에 귀를 항상 귀담아 듣고 사역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질문할까요? 여러분은 평상시 누구의 말에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으로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라는 것은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을 얘기해요. 또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이미도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존경하는 그분의 말을 귀담아 듣고 그대로 행하길 원하는데 행하려면 반드시 그분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내게 직접적으로 계시해 주실 때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 0.1%는 하나님 계시할 수 있지만 99.9%는 여기에서 말씀하세요. 그것이 어딜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다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분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세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구원에 관련된 것과 우리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하나님의 뜻을 성경 66권에 다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우선적으로 그렇게 성경을 통해 공식적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해야 할 도리입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주의 뜻이 무엇인지 늘 관심 갖고 이해하고 발견했다면 우리는 순종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세 용사들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반드시 먼저는 세상 혹은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든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암송하고 성경 말씀을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지켜 행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성도들의 삶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몇 분 다시 인사할까요?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네. 여러분, 지난 사순절 때 우리가 매일 2장 혹은 3장씩 성경을 읽었죠. 그쵸? 그때 우리가 복음서 다 띄웠잖아요. 그죠? 강제로 하니까 하게 되죠.
자유롭게 하니까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예. 네. 하는 분 계시겠죠. 그죠?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하고 제가 원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반 이상은 강제가 없으면 하지 않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기대하십시오. 곧 또 이어집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본문의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다윗이 깜짝 놀래요. 왜? 자신이 그리움으로 혼자 한 말을 이들이 듣고 우물을 길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은 이들이 길어온 우물물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물은 이들의 목숨을 담보로 길어온 것이고 아주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 물을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본문 18절 후반부 한번 읽어볼까요? 후반부 시작.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아멘. 다윗은 이 부하들이 목숨 걸고 길어온 피와 같은 물을 한 방울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두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만들고 여호와께 부어 드렸습니다. 부어 드리다라는 이 말에는 단순히 물을 땅에 붓다라는 뜻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께 예배할 때 포도주 혹은 다른 액체로 제단 위에 부어서 여호와께 예배를 드린다라는, 여러분 전제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예배의 방법인 전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 전제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헌신과 회개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즉 물을 쏟듯이 자신을 하나님께 전심으로 드린다는 그 의미와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의 행위도 다윗의 헌신과 회개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죠. 본문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고백입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부하들이 떠온 소중한 물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는데, 이런 행동 속에는 그 부하들의 목숨을 담보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했던 무분별한 행동에 대한 자신의 회개에 담겨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에 대한 헌신의 의미가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행동을 다윗에 대한 부하들의 신망을 다시 한번 드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슨 뜻이냐? 자신들이 목숨을 걸고 그 길어온 물이 여호와께 바쳐졌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만큼 군주인 다윗에 의해서 아주 거룩하고 값진 물건으로 여겨졌다라는 것을 그들이 직접 본 거예요. 그러면 어떡할까요?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우리가 목숨 걸고 길어온 이 물이 다윗의 입장에서 너무나 귀한 것이구나. 다윗 왕의 마음에 흡족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이구나. 부하들이 다윗을 향해서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될 수 있었습니다. 정신과 전문이자 뇌과학자인 이시영 씨가 쓴 책이 있어요. 내 안에는 해피니스 폴더가 있다라는 책입니다.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글이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뭔가 힘을 들여야 할 때도 우린 호흡을 멈춥니다. 음악도 쉼이 있어야 그 여운을 즐길 수 있습니다. 춤도 정제의 순간이 없으면 춤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도 잠시의 멈춤이 힘을 만들어줍니다. 일상으로부터의 멈춤, 달리는 것보다 더 필요한 생활의 힘입니다. 예, 아멘이 나오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잠시 멈추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람도 큰 병이 나면 영원히 멈출 수 있지만 힘이 남아 있을 때 멈춰야 더 큰 힘으로 일어설 수 있다라고 누군가는 말합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멈춤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어떤 일을 하기 전 멈춰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힘들고 고난을 당할 때도 잠시 멈춰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을 때도 우리는 반드시 멈춰서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제발 좀 멈추세요. 좀 강하게 말하면 제발 좀 멈추세요. 이렇게 신앙의 멈춤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다윗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그 우물물을 받았을 때, 이야,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잘 알고 우물을 떠왔느냐? 너희의 정성과 헌신을 기억하며 내가 아끼고 또 아끼고 하루에 조금씩 마셔볼게. 그래서 고향을 향한 나의 그리움을 해결해 볼게. 정말로 고맙다라고 마셔도 누가 뭐라 할까요?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잠시 그는 멈췄어요. 그 우물에 담긴 의미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우물물을 일반 고향의 우물로 여기지 않고 부하들의 목숨을 담보로 길어온 생명과 또 헌신이 담기는 아주 귀한 물로 여겼고, 또한 자신의 잘못된 말 한마디에 어리석음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멈춤의 신앙을 잘 소개하는 한 이야기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하신 약속의 땅으로 갈 때 저 앞에 뭐가 보여요? 홍해 바다가 있어요. 에이, 하나님, 우리가 가는 길에 바다가 있지는 않겠죠. 의심하지 않고 믿고 열심히 걸어갔더니 정말 그 길 끝에 뭐가 있어요? 홍해 바다가 있었어요. 에이? 놀랬을 거예요. 근데 돌아서려고 하니까 저 뒤에서 누가 따라와요? 애굽의 군대에서 자기들이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어요. 그들은 입에서 무슨 말을 합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이대로 죽지 않을 것인데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여 죽게 하십니까?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불평했을 때, 그때 잠시 이 상황 가운데 멈춰선 사람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모세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모세가 말한 가만히 서서 여호와를 보라라는 말씀이 지금의 그 불안한 마음에서, 분주함에서, 지금의 그 문제 앞에서 인간적인 생각을 모두 다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모두 오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놀라운 믿음의 행위예요. 이처럼 멈춘다라는 것은 절대로 끊기는 것이 아니에요. 뒤처지는 것이 아니에요. 늦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신앙에 있어서 멈춤은 내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 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두 오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멈출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느 주석가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전체 내용을 이렇게 결말짓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다윗의 무절저한 행동으로부터 씨가 부러졌으나 용사들의 충성심으로 무르익었고 다윗의 신앙과 인격으로 열매를 맺은 다윗 이야기의 한 토막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절대 순종합니까? 이를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어떤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다 보여주셨고 알려주셨는데 왜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냐는 거예요. 왜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왜 성경을 묵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언 25장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 그것은 곧 하인이 주인에게 이렇게 하는 모습과 똑같다라고 이 빗대어 얘기합니다. 추수하는 그 더운 날에 얼음 냉수 같은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서 그렇게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모든 상황에 지금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또 문제 가운데에 또 때로는 기쁨의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멈춤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됩니다.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것이 곧 내 신앙이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임을 믿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결단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인데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삶을 채울 때가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주저앉고 싶을 때 눈을 들어 항상 언제나 오르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르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삶을 채우고 끝없는 고난에 주저앉고 싶을 때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네. 내 믿음의 고백과 내 감사의 이유가 나 가진 것 상황에 있지 않으니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주의 손에 있음을 나 믿네. 아멘. 꽃길 아닌 가시밭길 좋은 길 아닌 좁은 길 그럼에도 이길 그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기에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주의 선하심을 나 믿네.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아멘.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주의 완전하심 난 언제나 어떤 상황 언제나 어떤 상황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주의 선하심을 난 믿네.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주의 완전하심 나 믿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옳으신 분임을 믿고 우리가 절대 순종의 삶을 결단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의 뜻에 늘 귀를 기울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이제는 가까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 어떠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옳으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상황 앞에서 멈춰 서겠습니다. 내 경험과 세상과 사람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멈춰 서서 하나님의 뜻을 묻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향한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절대 순종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에 잘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말씀을 암송하는, 최선을 다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 어떤 인도를 하시든 하나님께서 오르십니다.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에 모든 인도하시면 오르십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내 경험과 내 능력과 세상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절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순종의 삶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잘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 가운데 다 알려주셨기에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이제는 가까이 하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더 듣고 읽고 암송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나아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멈춰 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 생각할 수 없는 일이 내게 닥쳐왔을 때에 그것을 해결하려고 세상 의지하고 또한 사람 의지하고 내 지식을 지금까지 의지했다면 이제는 그 모든 걸 내려놓고 멈춰 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 그 멈춤은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가는 믿음의 과정임을 믿고 우리가 멈출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선하게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분임을 믿고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멈추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믿습니다. 주의 이렇게 살게 해 주옵소서.